안녕하세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뭘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마침 오늘 박진용 목사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설교 녹취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딱 맞는 자료네요. 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는 겸손을 요구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신다. 언뜻 들으면 좀 뭐랄까 하나님이 자기 명예나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그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성이나 인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신다는 건 무슨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우리랑 맺으신 약속, 그 언약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보증 같은 거예요. 보증이요? 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약속을 꼭 지키는 신실한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그 약속에 대한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죠. 아주 강력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아하,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함, 약속 이행 능력, 이걸 다 담보하는 보증수표 같은 거군요. 사람들이 지지율 따지듯이 변하는 그런 명성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함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니까요.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고요.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보증 앞에서 서면 인간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얻기가 어렵다고 설교에서 지적해요. 맞아요. 내가 나 이 정도면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겸손이 아니게 되는 그 역설. 하하, 네. 그 겸손대회 1등 메달 받는 순간 탈락이라는 비유가 참 재밌었죠. 네네. 성경도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잖아요. 잠언 16장 5절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고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신다고까지 하거든요. 와, 대적하신다.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시편 23편만 다시 봐도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소생시키시고 전부 주어가 그 하나님이잖아요. 정확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 설교 비유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 아니면 의사가 쓰는 메스 같은 존재라는 거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작품의 영광이 부신한 물감에 가지 않잖아요. 모든 영광은 당연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금돈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필수적인 겸손이 우리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지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설교에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어요. 우선 생각과 말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생각과 말. 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분수를 넘는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거. 이게 생각의 겸손이죠. 아하,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말의 겸손으로 이어져요. 사무엘상 2장 3절처럼 오만한 말, 내 생각만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걸 삼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또는 다른 사람 의견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태도요. 그렇군요. 생각과 말의 겸손. 또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재물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신명기 8장 보면 재물이 많아질 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고 경고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초연함 같은 거. 이게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동료에게 박수치기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동료에게 박수치기요? 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태도요.
설교에서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을 예로 드셨는데 골 넣은 사람만 주목받지만 사실 그 골 뒤에는 어시스트한 사람, 또 그 전에 수비수의 헌신,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들이 다 합쳐진 결과잖아요. 그렇죠. 팀 스포츠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인정해주는 마음.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죠. 와, 진짜 멋진 비유네요. 저도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다룬 점이 있었나요? 역시 가장 근본적인 건 십자가 중심의 자세겠죠. 십자가 중심.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이룬 어떤 성취나 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태도. 이것이 모든 겸손의 뿌리이자 최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겸손에는 성경적으로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명예와 지혜를 얻는다고 하고요. 명예와 지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죠.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신실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취나 혹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더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자께서 던지셨던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좋은 차를 사겠다, 아니면 멋진 곳으로 여행 가겠다, 이런 목표처럼 겸손이나 거룩 그 자체를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진지하게 추구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겸손을 내 삶의 중심 목표로 삼고 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